136편 1절로 26절. 오늘은 교독을 하는데 좀 특이하게 교독을 합니다. 1, 2절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매 구절의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환호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좋으심,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강조하는 그 마음에 품는 그런 마음으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1절 하반절을 여러분들 읽으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한 4, 50명 되는데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1절 다시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저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26절 다 같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과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세 번 이스라엘 3대 그런 절기가 있는데 그 전에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성가대가 제가 했던 그런 부분을 찬양을 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환호해서 같이 이렇게 리스폰시브 반응으로 그렇게 찬양을 이 시편 136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찬송을 부르는 거 아세요? 미셸 지사님 한번 반주해 주세요. 올라와서 피에르 집사님 그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이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예, 제가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합창하고 그 사랑 영원하리. 여기는 이제 원래는 인내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인내라는 그 말 안에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은혜와 인자하심과 사랑이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르면은 제가 스탑 볼 때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랑 영원하리라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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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해 뜨는 데서 제가 합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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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대 절기, 초막절, 오순절,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러한 감사,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똑같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내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추수감사절 그 전주일날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11월 말만 되면 돌아오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지만 그 절기의 의미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성탄절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의 그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빼고 이 성탄절이 지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탄절 하면 아이들에게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냐 하면은 흰 눈과 크리스마스 추리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그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이 들어갔잖아요. 크라이스트 마사 그 미사라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크리스마스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대신하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주일에도 감사가 빠져버린 감사주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도 감사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감사 대신에 뭐가 대신했습니까? 거기에 칠면조 고기와 펌프킨과 여러분 요즘에 TV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추수감사절 대신 뭐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광고에 보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다 없어지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날을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한몫 좀 잡고 그리고 그 사람 그 날을 기념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1년 동안의 재고가 정리되는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좀 물건을 좀 싸게 한번 사보는 날, 돈을 많이 벌어보고 또 어떤 그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물품을 싸게 살까? 이런 날이 되어버렸어요.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마음은 뒷전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나 감사절에 한 대목 잡는 것과 어떻게 하면 싸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에 온통 마음이 다 뺏겨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영어로는 Thanksgiving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가 들어가 있죠. 감사라는 Thanks라는 그런 말이 들어가고 Giving, 드린다, 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Thanksgiving, 감사를 드리는 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도움 준 모든 사람에게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농사 짓는 농경 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농사 짓는 사람 있습니까? 예. 농사 짓는 것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5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농사에 종업을 하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라는 그런 말이 적용이 되지 않지만 하늘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어의 think, 생각이라는 그런 단어와 thank, 감사라는 그런 단어가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를 생각?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모든 은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자는 것은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이지 여러분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이 다른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자고 하면은 누가 나한테 잘못한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과거를 뒤돌아보고 그거는 원한이죠.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원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절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라고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1년 내내 한 번 감사가 없다가 그냥 감사주일에 한 번 감사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절이 제정이 된 그런 우리가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에 무뎌져 있는 내 삶과 마음을 자동차가 잘 안 나가면 튠업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튠업 하는 거 아세요? 요즘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지만 한 20년 전 옛날 그 카브레라가 있던 그런 차는요 1년에 한 번씩 튠업을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오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튠업을 해야지 스무드하게 털털거리지 않고 자동차가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튠업이 바로 감사제예요. 우리가 감사주일에 튠업을 해서 1년 동안 털털툴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라고 영적인 튠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통해서 묻어있는 우리의 마음 털털거리고 툴툴거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튠업을 하여서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감사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되거나 경영하는 사업이 잘 되거나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때 감사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도 감사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당했을 때, 문제를 당했을 때,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질병 중에서 감사드리는 것, 내 직장이 내 사업체가 잘 안 되는 중에서 감사드리는 것, 우리 자녀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뭐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생각을 하면, think를 하면 thank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감사의 조건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세어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불만이 금방 사그라들고 맙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과 이 세상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좋지 않는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서 그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꽤 달라요.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센스라고 그러죠. 영적인 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거가 그리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보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나 이 산소가 없어져 봐요. 1, 2분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워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모든 사람에게 해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공기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없는데 무조건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평상시 보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들을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36편은 몇 절까지 되어 있다고요?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란 말이 몇 번 나와 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이 시편에만 해도 26번 나와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은데 26절로 26번으로 적혀있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감사라는 히브리 단어는 끄집어내어 던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그런 말이, 감사라는 말이 끄집어내어서 드리다, 끄집어내어서 던지다, 내어 던지다라는 그런 말. 누구한테 내어 던지다? 내어 던지 함부로 사용할 말은 아닌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야구 선수들이 홈런 치고 잘하는 거 있잖아요. 달리면서, 그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마음속에 있는 이 감사를 계속 이렇게 감사를 들죠. 그 단어가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Thanksgiving이라고, 그냥 감사가 아니고 감사를 드리다, 꺼집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꺼집어내어 드리다라는 그런 의미로 히브리어는 그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그 몸짓, 제스처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이 시편으로 감사와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아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 조건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왜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의 삶의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치고,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같이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요, 크게 저는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히브리 원어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그 가운데 단어 하나가,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그런 그 연결어가 들어가 있는데, 키라는 겁니다. 영어로 키, 열쇠라는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키, 그 이유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좋으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 무슨 율법적으로 morally 그 선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좋으신 분이시다. He is good. He is good.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또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선하신 분, 좋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자주 찬송하는 것 중에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두 가지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His love endures forever. 그 사랑 영원하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인자하셔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시고 그리고 은혜로우신 그 부분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입니까?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시죠? 왜 안 주시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 11절 첫 번째 부분만 보지 마시고 두 번째 부분을 좀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만 보면은 안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걸 빼먹냐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질 못하는 겁니다. 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고 좋으신 분이 아니시다. 왜 안 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자 보면 모이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자 보면 모이는 사람이 없어요.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직도 자기 실력과 자기 지혜를 믿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나는 그대로 내 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고 그것이 교만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뭐라고요? 인자입니다. 사랑, 인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룻기서를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 인애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 주님의 성품을 구약의 그 룻의 남편 되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 인자가 예수님이 그 신부가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 그 은혜의 모형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포함하고 있고 그 특별한 그런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특별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무슨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냥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특별한 사랑, 이 특별한 은혜 누구에게 베푸냐면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과 새롭게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런 그 언약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를 무엇으로 맺었냐면 짐승의 피로 맺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은혜와 그런 모든 좋으심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신실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새롭게 그 언약 관계를 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피는 나의 피로 새로 맺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더 훨씬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로 원하세요. 쏟아주시기로 원하세요. 근데 그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영원토록 복을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인 외에 뛰어나신 주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2절 3절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들의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 4절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물 위에 펴셨고 큰 빛들을 지으셨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달과 별들로 왜 딸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딸과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 어떤 하나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창조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창조하시고 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날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살 집을 아버지께서 다 마련해 주시고 그 인테리어이든지 뭐든지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살림을 다 마련해 주시고 그 안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불도 만드시고 따뜻하게 하는 것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무언가를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사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만든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데 자기를 닮은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아담을 딱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손주를 품에 안은 할아버지처럼 좋은 거예요. 너무 심히 좋았다. 그것만 보아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거고요. 우리도 회복시켜서 이 만물을 영원토록 주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창조하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창조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크신 팔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 10절부터 24절까지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를 때 죄 속에 죄 가운데 빠져서 내 마음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주인을 모르고 내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안타깝게 우리의 운명은 죽음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와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냐면은 그 400년 애굽에서 종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모든 기적으로 40년 광야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불신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 마음이 완강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있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셨다. 또 몇십 년간 바벨론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은 몇백 년간이죠. 거기 들어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때도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 이웃 국가들이 침공해 오지만 그때마다 부르짖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셨을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수치스러운 비천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그런 관계,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기억에서 버리시는 데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어떻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그때 빚져냈던 모습을 기억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우월감에 있었죠. 늘
우월감을 갖고 이방 민족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저는 지옥의 땔감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자기들이 그들 밑에 포로로 들어가서 종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잘난 거 그냥 모두 교만으로 살았는데 비천한 데 떨어지니 너무나도 비천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짓밟히고 비천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를 기억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치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10가지를 가지고도 한 가지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5절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되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항상 모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 삶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한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를 가르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꼴로 먹이시고 또 은혜로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십니까? 오늘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많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조건에 대해서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앞으로 1년이 여러분 1년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은혜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걸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제인 크로스비라는 이 찬송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찬송을 작시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1820년 태어나서 1915년까지 95세를 사는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으로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그 당시 돈 $5 5불이 없어서 그 당시 5불이면 지금 한 200~3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요즘 시세로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200~300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5가 필요한데요. 이 5불이 필요합니다. 5불이 필요합니다. 아침 내내 기도해도 아무런 그런 응답이 없었어요. 낯이 되었는 또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르짖어 하나님 내가 이 돈이 필요한다.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 누가 그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혹시 크로스비 선생님 잘 알고 계십니까? 여자분이시거든요. 예,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선생님 찬송가 때문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했다가 선생님 이곳에 사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응접실에 나와서 20~30분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가면서 악수를 하는데 손에다 뭐를 살짝 쥐어주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분한테 맹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집에 있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펴보더니 그 안에 5불짜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시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원래 영어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영적인 튠업을 해서 툴툴거리고 털털거리는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튠업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1년 동안 다음 감사주일을 다시 또 튠업할 때까지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